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구제와 우리 용서받는 것과 모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나온 우리 학생들 모두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 예배와 말씀과 찬양 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혹은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함께 계셔주셔서 정말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우상들과 또 우리의 힘과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감싸고 또 짊어지고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 세상이 또 그렇게 하나님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바라는 것들,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잘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윤희진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치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거의 외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잠깐 함께 환영해 줄 친구가 있습니다. 지민이 친구죠? 아니요. 지민 친구 아니에요? 후배인데요. 후배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 후배라고 하고요. 오늘 잠깐 이렇게 교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겠는데, 잠깐 박수로 환영해 줄까요? 자, PPT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런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곧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 뭐죠? 오마이갓 감탄사로 OMG라고도 쓰고 이 오마이갓이라는 말 그냥 일종의 감탄사죠. 세상에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말을 이 감탄사를 하나의 그냥 표현인데 일부 되게 보수적이거나 일종의 되게 권위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을 함부로 그러니까 갓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다 쓸 수 있냐 해서 갓 말고 godness 그다음에 gosh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마이갓, 오마이갓네스 막 이런 표현들로도 쓴대요. 그러니까 원래 갓이라고 쓰지 않으려고. 근데 나중에는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다 상관없이 다 쓴다고 할 때 우리 또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왔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다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는데 그 주님이라는 말로 다 대체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이렇게 부르고 또 유대인들은 감히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부르지 못하는 그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오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성경에서 이 뜻을 알려주시는 게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너가 이제 출애굽 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무언가 나 말고 다른 존재로부터 나는 정의받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를 포함한 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은 뭐 이 보면대는 우리가 얘를 보면대라고 부르고 보면대로 쓰기 때문에 얘는 보면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 마이크는 우리 모두가 이거를 마이크로 정의하고 마이크로 쓰고 마이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윤의진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여러분과 다르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물질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넘겨주세요. 자, 천지창조의 그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 그림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창조냐, 이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나오는 이 첫째 달에 뭘 만들고 둘째 달에 못 만들고, 이 창조의 내용이 알려주고 싶은 말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어떤 식으로 창조,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순서로 창조가 됐냐, 요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창조를 왜 하셨냐, 창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냐라는 거가 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창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뭐 기적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을 쓴 사람의 뭐 상황이나 뭐 직업이나 배경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마치 교훈을 얻기 위한 그냥 교양서적, 여기 있는 거는 다 진짜 얘기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막 포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긴 가짜인데 좋은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또는 사건이나, 아니면 또는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인물이나, 또는 시, 또는 찬양, 노래, 이런 도구들을 입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그래 진짜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해 안 되니까 가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감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는 그게 아니고 의미를 찾아야 되고, 뭐가 맞냐?
여기서는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는 이게 뭘 말하는 거다 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하고, 어디서는 이게 사실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다, 이런 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보면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 말씀 자체가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서부터 창조의 기사를 보면은, 얘기를 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쓴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혼돈하다라는 게 카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되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막 그런 거를 뜻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처음에는 빛을 맞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딱 정리해 가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신 분이다.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막 여기저기 막 난장판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초를 잡으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일어나지도 않는 막 그런 일들을 무작정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일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한테 갑자기 하나님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 저한테 지금 딱 나타나서 딱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를 지금 갑자기 막 하늘로 날아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오케이? 너 나 믿어야 되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그리고 시기와 그런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그런 방법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러 가지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있어라 했더니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신체 구조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성격,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인간적인 본성,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허투루 생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고 모두가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깨지면서 타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를 더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기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서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마치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나중에 생겼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기에 좀 마음이 그러셨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 중심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돕는 배필로서 도와주고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서로서로 함께 아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또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다 정복해야 된다. 우리는 자연을 막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굉장한 더위와 비와 그런 것들로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운영을 하실 텐데 그거를 인간 너네가 조금 맡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너네가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너네가 주인으로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잘 통치하면서 잘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아끼고 살려내고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사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는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뭐 정확한 그건 없는데 어쩌면 뭐 이게 기독교가 유럽에서 이렇게 퍼지고 하면서 아마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였기 때문에 사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보는데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조금 그나마 조금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가 아니고 무화과나 포도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선악과를 무화과나 포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사람한테 너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너가 따먹지 마라. 이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자, 이 선악과가 보여주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너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나와 너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그 하나만큼은 너가 지켜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너가 계속해서 여기서 아름답게 잘 살고 나와 같이 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데 너가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넌 죽을 거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너와 나 사이에는 분명히 위아래가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죠. 약속을 깨죠.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을 깨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내 위에 있지? 왜 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지? 왜 선과 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구원이야? 이게 왜 옳은 거야? 이건 왜 틀린 거야? 이 자리에 내가 인간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버렸다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가 정녕 죽으리라. 뭐 육신적으로는 당장 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우리가 맺어져 있던 영적인 연합의 관계, 좋은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요.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악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셔야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그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죠.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그 죄가 이제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급히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 나뭇잎으로 대충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먼저 거절했으니 죄송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런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나뭇잎으로.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가려지지 못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 나뭇잎으로 가린 옷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뭇잎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저렇게 가리려고 해본 것을 보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완전히 가려주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는데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서 인간에게 사망이 따라옵니다. 육체적인 죽음 말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더 이상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더 이상 완전히 소통할 수 없고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잠시 덮어주겠다. 라는 그 표시로서 가죽 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를 해결하려면 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말고 다른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살짝 덮어주겠다. 그래서 희생된 게 동물들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제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대신에 얘를 죽임으로써 내 죄를 잠시 용서해 주시고 잠시 덮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즉 죽음이 피 흘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제사를 한 번에 완전히 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과 같은 가죽옷을 지어 입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그 죄의 가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제사를 지르셨기 때문에.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어렵죠? 쉽습니까? 들을만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막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다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정립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우리 역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 믿어지지 않고 막 의심되고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되거나 우리 신앙심이 막 모자라서 막 너는 막 무슨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힌트, 이 성경이라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것들, 자료들 그런 것들 시간을 가면서 점점 생겨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처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많은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마이갓, 오마이갓에 나오는 그
그 신이 도대체 무슨 존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 도대체 무슨 분이냐. 뭐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질서의 분이고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납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고 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조 이야기 하나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탄생과 타락이라는 이 조금은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경험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일정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일정을 주셔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셀 모임 시작하고요. 지민이 친구랑 같이 챙겨서 모임 해주세요.